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의 필요들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고 무엇보다 먼저 첫째로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면 모든 것을 더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왕국과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두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았는데, 첫 번째는 구원의 측면에서, 그리고 두 번째는 성도들이 받게 될 상속 유업과 보상의 측면에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6장 말씀을 마무리하고 7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먼저 마태복음 6장 33절과 34절 말씀을 한 절씩 번갈아 읽으시겠습니다. 오히려 너희는 첫째로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그분께서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을 염려하지 말라. 내일이 자기 것들을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악은 그날의 족하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다 아시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늘 아버지께서 다 아시기 때문에 기도할 필요도 없다고 말씀하지 않으셨고, 그러나 오히려 첫째로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왕국과 의를 주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의 필요도 더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간에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라는 이 두 가지를 하나씩 나누어서 생각하지 않고 하나로 묶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당시에 예수님께서는 침례자 요한이 선포하고 있었던 메시지인 회개하라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는 왕국의 복음을 선포하고 계셨습니다. 또한 우리가 계속해서 함께 살펴보고 있는 산상수훈의 말씀은 영이 가난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하늘의 왕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이요 라는 말씀과 같이 계속해서 하늘의 왕국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그러한 흐름 가운데 있었습니다. 또한 우리 잠시 마태복음 5장 20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의보다 더 뛰어나지 아니하면 너희가 결코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이 말씀과 같이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하늘의 왕국, 하나님의 왕국과 또 의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앞서 우리는 하늘의 왕국과 하나님의 왕국을 더 이상 단어의 차이로, 용어 차이로 구분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살펴보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의 말씀들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결코 율법의 의를 통해 의롭게 될 수가 없고 율법보다 더 높은 하나님의 의의 기준을 달성해서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자 하셨고, 그들에게 오직 구원자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필요하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자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은, 그리고 이 땅의 모든 사람은 자기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 의를 달성해서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자격을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아무도 그렇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함으로써 구원자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을 받고 왕국에 들어갈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라 라는 말씀은 그들이 이 땅에서의 필요들만 구할 것이 아니라 바로 영원한 생명을 구하고 구원받기를 구해야 한다는 사실을 말씀하신 것이고, 유대인들이 율법의 의로는 왕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는 사실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또한 은혜로 구원을 받은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한다는 것은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속히 재림하시기를 구하는 기도를 의미합니다. 우리 함께 마태복음 6장 10절 말씀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아버지의 왕국이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께서는 앞서 기도에 대하여 가르쳐 주시면서 하늘의 왕국이 이 땅에 임하도록 기도해야 할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지금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는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라는 말씀과 동일하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천년 왕국이 오기를 기도하도록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왕국이 온다는 것, 그리고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진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가 임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직접 통치하시는 정의롭고 거룩한 왕국이, 하나님의 의의 왕국이 이 땅에 세워지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가 이 땅에 임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악을 심판하시고 모든 원수를 갚으시며 완전한 정의와 공의를 세우실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면에서 하나님의 왕국은 의의 왕국이고 정의의 왕국이며 거룩한 심판을 기초로 하는 왕국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 함께 데살로니가 후서 1장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5절에서 10절까지 말씀 한 절씩 번갈아 읽으시겠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의 명백한 증표이니 이것은 너희가 하나님의 왕국에 합당한 자로 여겨지게 하려 함이라. 그 왕국을 위해 너희도 고난을 당하고 있느니라. 너희를 괴롭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괴로움을 당하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께는 의로운 일인데 이 일은 주 예수님께서 자신의 강력한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나타나사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타오르는 불로 징벌하실 때에 이루어질 것이며 그때에 그들은 주의 얼굴 앞과 그분의 권능의 영광에서 떠나 영존하는 파멸로 형벌을 받으리라. 그날에 그분께서 오셔서 자신의 성도들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믿는 모든 자들 가운데서 칭송을 받으시리니 이는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너희 가운데서 믿었기 때문이라. 아멘. 네, 데살로니가 전후서 말씀은 복음의 믿음으로 인해 극심한 고난 가운데 있었던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 기록된 편지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으로 인해 큰 핍박을 받았고 여러 성도들이 죽임을 당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서 잠든 자들로 인해 슬퍼하지 말고 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잠든 성도들이 부활할 것이라는 이 말씀들로 서로 위로하라고 권면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당하고 있는 극심한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읽은 5절 말씀과 같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왕국을 위한 고난이며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의 명백한 증표라고 하였습니다. 오늘날 이 악한 현 세상에서는 성도들이 여러 가지 모양으로 고난을 당하지만 하나님께서는 6절 말씀과 같이 그러한 고난을 주는 악한 자들에게 환난으로 갚으실 것이고 7절 말씀과 같이 괴로움을 당하는 성도들에게는 안식으로 갚으실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이 하나님께 의로운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가 임한다는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왕들의 왕으로 재림하시고 자신의 왕국을 친히 가져오셔서 이 땅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을 타오르는 불로 영존하는 파멸로 심판하시는 일을 가리키며 주 예수님께서 친히 성도들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실 그 날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산다는 것은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속히 재림하시기를 기도하며 주님의 다시 오심을 사모하고 기다린다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이 땅에서 나그네요 순례자로서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잠시 동안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더해 주시고 또한 공급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도 주님의 다시 오심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면서 믿음으로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내일을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첫째로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면 이 땅에서의 모든 필요도 더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내일을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일이 자기 것들을 염려할 것이요 한 날의 악은 그날에 족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내일을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은 내일이라는 시간이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늘이 우리의 마지막 하루가 될 수도 있고 주님께서 오늘 오셔서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가 오늘 임하여서 모든 것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내일을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에게는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때쯤 이 말씀을 특별히 대하게 된 계기가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핸드폰이 없었기 때문에 어머니께서 정하신 한 가지 규칙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학교가 끝나면 일단 집으로 와서 제가 무사히 오늘 하루의 학교 생활을 끝마쳤다라는 것을 보고하고 확인시켜드리고 그 다음에 다시 친구 집에 놀러 가든 나가서 놀든 그 이후의 일정을 허락받고 진행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학교 친구들이 축구 시합을 하자고 제안하였습니다. 당시 저희 학년의 전교 남학생들이 반별로 대항전을 하자 그렇게 결정을 해서 나름대로 리그를 구성을 했고 그날은 저희 반이 다른 반과 축구 시합을 하기로 정한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축구 경기가 시작되는 시간은 바로 학교가 끝나자마자였고 저는 집에 다녀오면 30분 이상 걸렸기 때문에 매우 난감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축구는 하고 싶었고 또 어머니와의 규칙은 깰 수가 없고 혼나기 때문에 그래서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처음에는 에라 모르겠다 하고 축구를 했는데 시간이 흐를수록 마음이 초조해졌습니다. 그래서 친구들에게 경기 언제 끝나냐, 나 집에 가야 한다 라고 말했지만 친구들은 무슨 소리냐, 시작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아직 멀었다, 가면 안 된다 라고 말했습니다. 결국 저는 조금만 더 뛰다가 중도에 친구들이 다른 공을 쫓아서 갈 때 몰래 가방을 메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집에 돌아온 시간이 많이 늦지는 않았기 때문에 다행히 어머니에게 혼나지는 않았지만 축구가 어떻게 되었는지는 궁금했습니다. 마침 동네에서 만난 친구에게 축구 어떻게 되었냐라고 물었더니 그 친구가 하는 말이 다른 애들이 내일 너 패버린다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축구를 하다가 배신하고 중간에 집에 가버렸기 때문에 너 이제 내일 애들한테 죽었다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너무 겁이 났습니다. 애들이 저를 다 패버린다고 하니 너무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고 무서웠습니다. 어떡하지? 고민을 하던 중에 너무나 신기하게도 그 당시에는 몇 장 몇 절인지도 몰랐던 언젠가 교회에서 어렴풋이 들었던 말씀인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기억났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순간 그 말씀을 마음속에서 붙들고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내일 아무 일도 없게 해주세요.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으니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정말 저는 그 순간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맡겼고 그날 남은 시간을 재미있게 놀고 또 숙제도 하고 맛있게 저녁을 먹고 잠도 잘 잤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이 되어 학교에 갔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평소와 같이 생활을 하다가 어제 동네에서 만났던 그 친구 얼굴을 보니 갑자기 어제의 대화가 생각나서 말을 꺼냈습니다. 애들이 다 나 패버린다며. 그랬더니 그 친구가 웃으면서 하는 말이 뻥이야 였습니다. 그때 저는 허탈하기도 하고 웃기기도 하면서 참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처럼 말로 다 정리할 수는 없었지만 친구의 그 뻥을 듣고 헛된 장난의 말을 듣고 하루 종일 염려했더라면 나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고 또 우스운 모습이었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고 예수님께서 내일을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이 이와 비슷한 맥락,
비슷한 원리가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우리가 미래의 일들에 대해서 많은 것을 생각하지만 그 일들이 실제로는 일어나지 않는 허상과 상상에 속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내일이 자기 것들을 염려할 것이고 한 날의 악은 그날에 족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우리는 주님께서 주신 지혜를 따라서 내일을 예측하고 미래의 일들을 계획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신 생각이기 때문에 그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순종하게 하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또 신뢰하는 길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프린트에 오늘과 내일에 대한 많은 성경 구절들을 적어드렸는데 이 시간에는 한 구절만 함께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16장 23절 말씀입니다.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주께서 말씀하신 것이 이러하니라. 이르시되 내일은 안식하는 날로 주에게 거룩한 안식일이니라. 너희가 구울 것은 오늘 굽고 끓이며 남아있는 것은 너희를 위해 모아두어 아침까지 간수하라 하셨느니라 하니. 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직접 이스라엘 자손에게 내일에 대하여 말씀하신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내일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매주 안식일에 대해서 또 매년 행하는 명절들에 대해서도 계획하시고 또 말씀해 주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내일을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더욱 완전한 방식으로 내일을 생각하고 계시고 또한 내일을 붙들고 계시기에 우리는 모든 염려를, 내일의 모든 일을 하나님께 맡기고 안식할 수가 있습니다. 주 예수님의 말씀과 같이 무엇보다 먼저 첫째로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면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소망하면서 오늘 하루를 최선의 삶으로 주님께 내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마태복음 7장 말씀으로 넘어가셔서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한 절씩 번갈아 읽으시겠습니다. 너희가 판단을 받지 않도록 판단하지 말라. 너희가 무슨 판단으로 판단하든 그것대로 판단을 받고 너희가 무슨 척도로 재든 그것대로 너희가 다시 평가를 받으리라. 너는 어찌하여 내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면서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깊이 생각하지 못하느냐? 혹은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내가 어찌 내 형제에게 이르기를 내가 내 눈에서 티를 빼내게 하려느냐? 너 위선자야, 먼저 내 눈에서 들보를 빼내라. 그 뒤에야 내가 분명하게 보고 내 형제의 눈에서 티를 빼내리라. 네, 다음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주제는 바로 판단입니다. 이 말씀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왕국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산상수훈의 흐름 속에서 등장하고 있는데 프린트에 적어드린 것처럼 판단이라는 단어는 영어로 judge라고 되어 있고 이것은 다른 말로 재판, 심판이라고 할 수도 있고 또 평가, 심사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한다라고 했을 때 의라는 이 단어 안에 포함된 개념이 바로 심판과 판단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여기에서 너희가 열심히 노력해서 완벽하게 의로운 사람이 되면 판단받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고 오히려 너희가 판단을 하지 않으면 판단을 받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1차적으로 당시에 율법을 가르치고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면서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위선자인 바리새인들을 향한 말씀이었고 또한 유대인들을 향한 말씀이면서 동시에 오늘 우리 모두를 향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프린트에 정리해드린 것처럼 성경에서는 판단에 대한 많은 말씀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어떤 성경 구절에서는 판단을 하라라고 말씀하시기도 하고 또 어떤 성경 구절에서는 오늘의 마태복음 말씀과 같이 판단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판단에 대한 여러 말씀들을 함께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너희가 판단을 받지 않도록 판단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과 직접적으로 비교가 될 수 있는 요한복음 7장 말씀을 우리 함께 찾아보시겠습니다. 23절과 24절 말씀을 한 절씩 번갈아 읽어보시겠습니다. 모세의 율법을 깨뜨리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 할례를 받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온몸을 온전하게 하였다고 너희가 내게 화를 내느냐. 겉모양대로 판단하지 말고 의로운 판단으로 판단하라 하시니라. 아멘. 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인데 여기에서는 판단하지 말라라는 말씀과 판단하라라는 말씀이 동시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바로 24절 말씀과 같이 겉모양대로 판단하는 그런 판단은 하지 말아야 하고 의로운 판단으로 판단하는 판단을 해야 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당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아픈 사람의 병을 고치신 것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어긴 것이라고 판단했고 예수님께서 잘못하시는 것이라고 판단을 하였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행한다는 사실을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시대로부터 이스라엘 자손은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 태어난 지 8일째에 할례를 행하였습니다. 8일째 할례를 행한다는 것은 그들에게 규칙으로 정해진 사항이었기 때문에 그날이 안식일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8일째 할례를 행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렇게 할례를 행하면서 그것이 안식일을 어기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사실을 말씀하시면서 안식일이라 할지라도 태어난 지 8일째 된 아이에게 할례를 행하는 것이 안식일을 어기는 것이 아니라 마땅히 행해야 할 일을 하는 것이라고 판단하는 것처럼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 사람의 몸을 고치는 것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아픈 사람에게 아픔과 고통과 질병으로부터 노임을 받고 자유를 얻는 참된 안식을 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일에 대해서 겉모양대로 판단하지 말고 의로운 판단으로 판단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판단은 겉모양대로 하는 판단이 아니고 속을 깊이 들여다보는 판단이라고 할 수가 있고 악한 판단이 아니고 의로운 판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러한 의로운 판단과 정확한 분별을 할 수가 있을까요? 우리 함께 빌립보서 1장 말씀으로 가보시겠습니다.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 한 절씩 번갈아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기도하노니 곧 너희의 사랑이 또한 지식과 모든 판단에 더욱더 풍성해져서 너희가 뛰어난 것들을 입증하고 그리스도의 날까지 순전하고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없는 사람이 되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의의 열매들로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양이 되기를 구하노라. 아멘. 네, 이 말씀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한 사도 바울의 기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성도들의 사랑이 풍성해지기를 기도하였는데 지식과 모든 판단에 더욱더 풍성해지기를 기도하였습니다. 그래서 10절 말씀과 같이 그러한 사랑의 판단으로 인해서 뛰어난 것들을 입증하게 되기를 원하였습니다. 여기에서 뛰어난 것들이라는 표현은 영어로 excellent라고 되어 있는데 이 표현은 우리가 사랑장으로 잘 알고 있는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이 시작되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더욱 뛰어난 길을 보여주겠다라고 하면서 언급했던 그 표현과 동일합니다. 사도 바울은 성도들의 사랑이 더욱더 풍성해져서 뛰어난 것들을 입증하고 그리스도의 날까지 순전하고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없는 사람이 되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의의 열매들로 가득하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과 찬양이 되기를 기도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판단에 대한 말씀들을 살펴보면서 함께 기도해야 할 기도 제목이 있다면 그것은 단지 지식이 많아져서 냉철하게 정확하게 잘 판단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사랑이
우리의 지식과 모든 판단에 더욱더 풍성해질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만약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을 참되게 알았더라면, 아프고 병든 사람이 죄가 있기 때문에 심판을 받은 것이라고 판단하지 않았더라면, 아프고 병든 자들이 안식일에 고침을 받게 되었을 때 드디어 저 사람이 오늘 참된 안식을 얻었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함께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단지 겉모양대로 무엇이 원칙대로 규칙대로 이루어진 것인가를 따져 물으며 판단하였기 때문에 제대로 정확하게 판단하지 못했습니다. 자신들이 얼마나 큰 사랑과 은혜와 긍휼 속에서 살아 숨쉬고 있는지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잘못된 판단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면서 심지어 사람의 몸으로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판단하면서 자신들이 의롭고 옳고 우월하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도 계속해서 판단에 대한 말씀들을 살펴볼 것인데, 오늘 이 시간에는 프린트의 가장 아래쪽에 있는 한 말씀을 살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42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번갈아 읽으시겠습니다. 내가 떠받쳐주는 나의 종, 내 혼이 기뻐하는 자, 곧 내가 선택한 자를 보라. 내가 내 영을 그 위에 두었으니 그가 이방인들에게 판단의 공의를 가져오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고 자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것을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고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연기나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고 친히 판단의 공의를 가져와 진리에 이르게 하리라. 그는 쇠하지 아니하고 낙담하지 아니하며 마침내 땅에 판단의 공의를 세우리니 섬들이 그의 법을 기다리리라. 아멘. 이 말씀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방인들에게 판단의 공의를 가져오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신데, 판단의 공의라고 하는 단어를 영어로 보시게 되면 judgment라고 되어서 심판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계속해서 말씀을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가져오실 그 심판, 판단의 공의 속에 긍휼이 가득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져오신 판단의 공의는 상한 갈대를 꺾어버리거나 연기나는 심지를 밟아버리는 무참한 심판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들을 다시 살리고 소생시키는 긍휼의 역사였습니다. 그러한 주님의 사랑과 긍휼의 판단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주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놀라우신 주님을 우리가 더 풍성히 알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